에스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요. 사랑 삼송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사랑 삼송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삶 속의 귀한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이들의 마음의 문을, 그리고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삶 속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 삶 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장님을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속도원들과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속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간증이 늘어나는 귀한 속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반가운 표정과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이제 술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주행을 하게 됐어요. 역주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심한 교통사고가 나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피를 흘리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떠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실려가죠. 병원에 실려가고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마 영이 그 하늘로 간 것 같아요. 자, 얼마 후에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이제 지났는데 밝은 빛이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다가 밝은 빛이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 멀리 감히 눈을 뜨고 볼 수도 없을 만큼의 그 밝은 빛을 한 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밝은 빛의 그 분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빛을 본 순간에 자신이 지은 죄 그리고 평생의 부끄러운 경험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걸 견디지 못해서 그분이 저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도망가는 그런 유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무리는 뭐냐면 빛 되신 분을 보자마자 달려서 그분에게 안기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기는 무리들에게 그 빛 되신 분께서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교통사고로 죽은 남자죠. 그 남자에게 그대가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대가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육체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찾아갔어요.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던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경험한 거죠. 임사체험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술을 끊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보다 가난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 살았니? 아니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했니?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사셨나요? 내 가족, 나의 욕망, 나의 욕심, 그리고 그러니까 나라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는 자리에서 우리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너를 위한 일을 했고 우리를 위한 일을 했다면 우리는 일정 부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웃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앉아서 이거 해보니까 되게 좀 무하네요. 네,
근데 이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직접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게 있고 잠에서 깨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후자는 아니고요.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무겁게 느껴지지만 사명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읽었던 에스라에서 나오는 사람들,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귀환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잊혀진 사명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성경책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눈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됐을 때 항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소리냐, 내가 왜 항복하냐,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70년의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70년이 차던 그 어느 날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거기 살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70년 정도면 거의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거의 2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세대가 정착을 하고 기반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70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1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다 설교를 했는데 2세, 3세들이 너무나 잘 산다는 거예요. 변호사에 그리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1세대들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교회를 가꾸고 그리고 터전을 닦았던 사람들인데 2세대는 그 위에 날개를 단 거죠. 근데 그들은 헌금을 드릴 줄 알지만 시간을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드릴 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기반을 잡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라고 하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시골에 있는 사람은 떠나기가 쉬울 수 있는데 기반이 다 있는 사람들, 제가 정선에서 목회할 때는 여러분, 군수가 되려면 서울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우리가 아는 이름들 있잖아요. 명문고등학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정선 종고를 나와야 돼요. 시의회 의장을 하는 그 사람은 군수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자신은 타양 사람인데 자신은 정선 종고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서울대 다 필요 없어요. 정선 종고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고향을 떠나 타양에서 거기서 정착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런데 70년 동안 기반을 잡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콜했을 때 다시 컴백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이게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의 기반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사명이에요. 나에게 자로 재어준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2, 13년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70이 좀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유독 화장을 진하게 하신 분이에요. 전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늘 화장을 진하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저를 만나면 꼭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무슨 레파토리냐면 내가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여성교회 했을 때는 그 내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1년 정도 들으니까 그분이 일을 잘하시지만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많으셨는데 일은 잘 하지 못하셨겠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일했을 때는 어땠고 저땠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는 그것보다 더 헌신했다는 거야. 근데 한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그때가 그립구나. 70세가 넘고 어떻게 보면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원로 권사님으로 있다 보니 그때 열심히 일했을 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또 마냥 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셔야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얘기는 뭐냐면 포로된 그들이 70년 동안 있으면서 제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등극하게 됐어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으로 등극했던 그 첫 해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하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라고 하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70년이었고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콜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콜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에스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포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한 그때에도 하나님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이야기고요. 에스라는 뭐냐면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응답한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죠.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나온 구절 중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기 구절들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고레스를 감동시키셨고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에 감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헤이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헤이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일어나다 깨우치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자꾸 그 말씀이 떠오르네. 자, 강단을 딱 봅시다. 이 국화가 있잖아요. 이 국화는 누가 한 거예요? 이 국화를 딱 이 제단을 봤는데 가을이니까 이 제단을 국화로 장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는 가을에 국화가 나오면 가을이 국화의 계절이구나. 그리고 또 이제 봄, 여름, 가을에 까먹다가 가을이 딱 되면 국화가 돌아오면 가을은 국화의 계절이구나.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의 눈에는 이 제단을 국화로 채웠으면 하는 감동이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누구도 잘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스러운 장로님을 몇 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가 110억 정도 되는 교회 공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110억 공사를 했는데 그 부지를 이제 보상을 받고 그리고 돈을 좀 모으고 사람들이 이제 그 헌금도 하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강대상 뭐 이거 얼마 이런 거 마지막까지 작정했는데 거의 빚이 없이 지었어요. 이 110억 공사를 했음에도 빚이 없이 지었는데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위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건축위원장 했던 그 장로님이 류학선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때 68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듬해 은퇴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은 땅이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라 요렇게 요 짜투리 땅이 요 네모만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의 땅이었어요. 요 짜투리 땅을 사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 그 절 부지에 있는 스님을 찾아가서 삼고초를 하고 그래서 그 부지를 더 사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그 추운 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기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뵀을 때 눈이 반쯤 감겨 있어요. 웬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나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건축위원장님이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그 성전 건축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월급을 주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한전에서 은퇴하면서 건물도 가지고 있고 또 땅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헌신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리고 건축위원장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이다. 날마다 출근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그를 따르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오일수 권사님. 이분은 목수입니다. 여러분 목수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 줄 아시죠? 제가 알기로 30-4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1년 동안 생업을 포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권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더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성전을 짓는 동안에는 목수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교회를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날마다 오니까 공사 인부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진짜 싫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도면대로 원래 설계대로 지어지는 걸 날마다 보고 그리고 외적인 문제들은 장로님이 가서 해결하고 공사 인부들이 제대로 된 자재를 쓰는지는 늘 이분이 검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수였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저는 뭐 봐도 모르고 무늬만 똑같으면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민원이 들어오는 거야. 공사 인부들이 이 사람 좀 내보내라고. 왜냐하면 이분의 사명은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사람들이 정말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잘 지었어요. 정말 제대로 지었어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보상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표창장 하나. 근데 교회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한사코 거절하니까 성지순례를 보내드리는 게 다예요. 1년 동안 수고가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아버지가 그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헌신한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드러내진 않지만. 전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지어졌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 교회라고 하는 내 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작은 것 하나 그리고 조그마한 것 하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교회가 그리고 내 의자가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교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늘 손님처럼 왔다 갔다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에 예스라고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건 내 일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정말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지명하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경품으로 자전거를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수건을 할까, 그 다음에 이 자전거를 할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생각했는데 광고에 자전거가 나와서 자전거 2대를 헌신한다고.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일, 큰 일 다 모아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서 사명은 결단입니다. 옆에 계신 분의 고백하세요. 사명은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박수 받는 거 좋죠. 박수 안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해놓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2장에 보면요, 사람들의 가문의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왔는지 정확한 이름이 끝까지 얼거되어 있진 않았지만 어느 가문에 몇 명, 어느 가문에 몇 명, 어느 가문에 몇 명,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알곡 같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삶의 터전을 아브라함처럼 버리고 떠난 사람들, 감동받은 그들이, 결단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사명 앞에서 결단하길 원합니다. 생명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로 지어준 구역이 뭐냐?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을 해서 한참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갈 곳 없는 내가, 어떻게 보면 재주도 없는 내가, 잘할 수도 없는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겠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저와 동일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안 하고 조금 좋다고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보다는 태도를 본다라고 저는 믿어요. 한 청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찬양단을 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찬양을 못 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귀하죠. 왜냐하면 연습하지 못하고 그리고 서는 것에 대한 마음에 죄송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불렀죠. 한 10분 전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단을 할 때 10분 전이라도 괜찮다. 주중에 연습하고 와서 서라. 네 상황이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수요팀 7시 30분에는 이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늦게라도 오시는 분들이 이 찬양을 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늦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 마음을 보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고 결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회장의 일을 감당하죠. 그렇죠? 속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사람들 대하는 거예요. 속장으로 속도원들 대하죠. 어쩌다가 잘 나오다가 빠지고 뭐 한마디에 토라지고 이런 사람들을 대하고 기다려주고 권면하는 일이 때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한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보면 그가 양치던 목자였는데 출애굽의 귀한 사명을 줬을 때 그는 못한다고 했어요. 입이 둔합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다. 지팡이를 떨어뜨렸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을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 사명을 갖기 전에는 지팡이는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지팡이는, 결단 이후에 그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에 내밀었을 때 홍해물이 갈라졌고요,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능력 또한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늘 되새기는 게,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가. 새벽마다 이제 늘 화단을 가꾸시는 분이 계세요. 그 화단을 보면 가꾸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걸 감당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화단을 보면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는 화단을 이렇게 가꾸면 좋겠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걸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 또한 주시고 자신의 또 물질 또한 드려요. 그러면 그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기쁜 일들이 많아요. 지난해보다는 더 경품이 풍성하고요, 이모저모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관심과 갖는 분들이 많아요. 올 점심 지나고 난 다음에는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인의 정말 그 믿음을 보고 그 부인의 섬김을 보고 등록하신 분인데 자전거를 내시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이제 한 식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느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많고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죠. 제가 하나님, 저에게도 돈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냐면, 예전에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가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수원에 정세철 집사님 그 신방을 하는데 차를 세우고 이제 그 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주차장을 가는데, 박 목사, 돈 없으면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그걸 딱 떠올려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으면 목사님한테 달라 그래야겠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달라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 돼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일에 내가 조금 힘을 보태기도 하고 시간을 보태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헌신하고 난 다음에 대가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목사님의 눈물과 헌신으로 인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정말 함께 목사님 주변에서 눈물 흘리면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 견고하게 가꾸어가고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거쳐가는 정거장 같은 교회가 아니라 내 집과 같은 교회,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해요.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왜 이걸 하지 않냐고, 이걸 해야지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걸 몸소할 수 있고, 뭔가 부족해 보이면 내 손이 수고할 수 있고,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많이 교육에 투자하고 난 다음에 아깝다는 생각을 간혹 할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은 아깝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캄보디아에 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채워주시겠지. 내가 감사 절기가 나오면 하나님께 1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감사가 드려야지. 정말 굳은 일, 청소하는 일이나 설거지하는 일에 사람이 없어. 내가 좀 더 해야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 그거 몇 번 오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손이 수고한다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생명나무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20대 30대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40대 50대의 헌신과 그 사랑을 보면서 이들이 이 생명나무 교회 10년 후 20년 후에 정착하여 그들의 눈물로 삶의 터전을 벌이고 성전을 지었던 그들처럼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올 초보다 지금 더 많아졌는데 지금보다 연말이 많았으면 좋겠고 내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남들이 하고자 하지 않는 그 일도 내가 능히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 그런 감동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결단 속에 하나님 능력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고 우리를 함께 가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밥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 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거 하려면 오전부터 나와서 오후부터 나와서 늘 준비하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 헌신들이 모여서 수요예배 이런 분들이 많이 오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고 그런 헌신과 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짜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이제 상을 차려서 밥만 먹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상을 차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자로지어진 구역, 세계 평화를 이바지하지 못해도 내 가정과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또한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생명나무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건 내일이야 자꾸 동일한 음성을 주시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생명나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헌신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